자, 설 연휴 명절 연휴에 또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그런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1835년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2,000명 이상을 양육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고아원을 세우고 양육했다고 하면 우리는 돈이 좀 있었구나, 후원자가 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없었고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고아원을 양육을 했습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시작할 때에 그의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준비된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고아원 사역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후원자도 많이 필요한데 이 조지 물러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한 것은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자, 이분에 관해서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분을 고아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물론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사실일까? 과연 그게 진짜일까?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50번 정도 기도응답을 받았다 하면 그냥 그렇다겠는데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수를 어떻게 확인해 볼 도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1839년 2월 7일자 그의 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나는 하나님께 거듭 반복해서 기도하였다. 오후 4시쯤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배달 요금은 이미 지불되어 있었다. 사실 나는 그 요금도 지불할 돈이 없었다. 그 상자에는 고아들과 성령 구입을 위한 돈이 14파운드 넘게 들어있었다. 그거 말고 옷감, 구두 3켤레, 양말 2켤레, 책 6권, 금반지 2개, 금필동 하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일기를 통해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를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기를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 고아원을 세워나간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5만 번,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통해서 그의 응답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는 또 이런 의문이 들죠. 이분은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왜 이분은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조지 물러는 고아원을 기도로 그렇게 세워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기도로 세워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낮과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을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요? 이 조지 물러처럼 5만 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됐다 그만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이유를 잘 찾지 못할 수도 있는데 명백한 2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2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꼭 좀 기억하고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 빼야 되겠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성경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산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권명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모세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그 엄청나게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끌고 지금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격 1번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저 땅으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셈이냐, 우리를 여기서 죽일 셈이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반석에 2번을 명하라고 했습니다.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반석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한 것이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과 간축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표현은 순종한다는 표현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보고자 오늘 본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 나를 좀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그냥 단칼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딱 잘라서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은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엄청난 충성된 종입니다. 모세 같은 종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나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모세가 뭘 구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됐다, 그만해라,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모세가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는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설명이 붙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불순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원인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서 행동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삶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시고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1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라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불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행했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3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저에게 응답하십니다. 혹시 목사님께서도 궁금한 것이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제가 기도하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분을 물러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궁금한 것이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니, 됐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또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안 오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성도님이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근에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죄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한 거 뭔지를 물어보셨습니까? 그분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자, 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보십시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순종하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되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실 때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말과 행실이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고백, 회개, 이것이 바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먼저 하고 두 번째 뭐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기도를 두 번째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이 감사와 회개가 없이 바로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회개기도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를 통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이걸 꼭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구한다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의 기도는 응답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들 둘을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이 십자가를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은 이런 기도를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안다면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의 욕심만을 따라서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보십시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남쪽 북쪽이요, 다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쪽은 제퍼슨 데이비드, 이 사람이 대통령 리더였고, 북쪽은 링컨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로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을 들어주셔야 될까요? 양쪽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쪽 링컨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쪽이었고, 북쪽은 노예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었습니다. 남쪽은 노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노예 제도 폐지해야 된다라는 쪽이 북쪽이었습니다. 북쪽이 이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응답해 주신다면요, 세상은 충돌,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 영화가 보면 한 사람이 이 자신의 삶이 잘 안 되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확 바꾸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브루스 놀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어느 방송국의 리포터였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좋다, 일주일 동안 네가 하나님 노릇해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초자연 능력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꽉 막혔는데
새 스포츠카가 딱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중간에 길을 딱 열어줍니다. 개에게 화장실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그런 폭력배를 보복을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달을 지구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로또에 1등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브루스가 1등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등이 무려 4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등이 40만 명이 되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별로 못 받습니다. 1등 되면 뭐합니까? 40만 명인데. 자, 이 사람이 이런 저런 일을 겪고 나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지혜롭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좋다. 네 욕망을 들어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 팀이 싸우는데 서로가 이기게 해달라면 그러면 둘 다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행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마시옵소서. 여행자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여행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여행지의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씨를 달라는 거죠. 근데 농부들은 비를 원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말하기를 여행객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마시옵소서. 의미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충돌이 일어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우리 자식 취직해 주세요, 우리 자식 뭐 해주세요, 아니면 자꾸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구나 라고 스스로가 단정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 표현만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나와 주님과 연합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서로 교류하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내 욕심만을 찾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는 아니면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이게 내 욕심인지, 정말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너무 고민하시다 보면 기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욕심이 확실할 때는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애매할 때는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십니다. 어쨌든 욕심으로 정욕으로 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두 가지에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도 아닙니다. 자, 내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럴까요?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안 되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다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응답받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불순종하는 삶인지를 살펴보는 것하고, 그리고 내 기도가 혹시 욕심이 아닌가라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이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낯선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보다도요 더 많이 무릎 꿇으셔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입에서 원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